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채찍질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찍질 하심이라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끝없는 채찍질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때리면 엄살 피우고 불평하고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엄살을 피우십니까? 징계하실 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하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 훈련을 받은 자식은 사람 구실을 잘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커서도 제멋대로 하잖아요. 징계는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징계는 훈련을 말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육에는 사단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사단의 형상으로 자꾸 되어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을 몸에 심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그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행한 것 죄뿐이니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이런 찬양이 있듯이 인간은 사단을 모르면 사단을 이제 평생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또한 그때부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는 왜 기독교인들은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훈련 속에서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게 바로 훈련이거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주를 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경주는 죄를 벗어버리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났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재창조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은 모든 것을,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고 영이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얽매이기 쉬운 그 죄가 뭐가 있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기 것만 다 밝히고 빛으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어둠의 그 정체를 밝히고 빛으로 밝히고 또 주님 의지에서 빛으로 깨끗하게 씻는, 그렇게 할 때 자기 것만 잘 깨끗하게 씻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합니까? 벗어버리려면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것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만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를 밝혀라. 자기 자신을 보고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야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쉽게 편하게 죄와 똘똘 뭉쳐서 내 뜻대로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받아들이십니까? 훈련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으려고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훈련소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가 맞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개가 돼버려요. 돼지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훈련할 때 그 훈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께서는 그를 받아들여서 그를 채찍질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치죠?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그 죄가 뭔지 알고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채찍질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는 경주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은 완전을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하죠. 그리스도의 빛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들여서 내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실 때 내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거운 것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인 거예요. 어둠이 있어. 이 어둠에 그 어둠을 어떻게 해결하죠? 빛이 들어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온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 성경엔 완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왜 영적인 훈련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합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내가 그분이 나를 징계하실 때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받아들이시는데 채찍을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채찍에 안 맞는 사람은 징계를 안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누구나 다 때리시기를 원해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안 가르치면요. 사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니에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뭐죠? 막 하하하하하 웃는 게 기쁨이에요? 여기서 기쁨이란 것은 은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의 은은한 그 기쁨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서 왜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려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은은한 천국을 바라보는데 이 땅에서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은은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 은은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참죠? 빛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좋을 때는 웃어대고 그게 아니라 자루나 우루나 절대 치우치지 않고 은은한 아버지의 빛을 마음에 담고 또 정과 욕심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육체가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엄살 부리잖아요. 조금만 좋으면 하하거리고 깔깔대고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은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락. 우리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깔깔대고 웃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죽으면, 가족 중에서 누가 죽으면 거기에 빠져서 슬퍼서 낑낑거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땅을 빛을 통해서 초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월은요,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닥쳐와도 그 마음에는 은은함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은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다. 그거를 내 삶 속에서 그거를 간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왜? 육의 속성에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는 어떻게 살죠? 빛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부끄러워 가지고, 누가 핍박하면 그거 듣기 싫어 가지고.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겪고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가 육신을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천국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국의 궁에 들어가려고 그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겪으신 것을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참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야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정과 욕심에 들어와야지만 그 빛을 가지고, 그 은은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대로 사는 것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조금 슬프면 징징거리고, 조금 좋으면 깔깔거리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은은함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는 게 아니고 천상의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은은한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 은은함, 기쁨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여러분의 육에서 흘러나오는 사탄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의를 잡고 있는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마귀,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것, 그거를 빛으로 보면서 죄짓지 않게 해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참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참으사 그런 거예요. 그 참는 것은 왜 참죠? 천상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내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면서 죄짓지 않게 해서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러지는 자가 바로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최악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그게
바로 왕비로서 준비된 자인 거예요. 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죄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마귀를 발견하지만 마귀 따라가지 않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근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 따라서 육을 향해서 걸어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모르니까 마귀 따라가서 죄를 짓고, 죄를 모르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습관대로 육신을 향하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바로 왕비로서 준비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을 육에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육에 사단을 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 가서도 빛을 통해서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육은 사단의 집이다. 이렇게 똑바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비난받을까봐, 핍박받을까봐, 조롱당할까봐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낙심이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약한 것을, 다시 말해서 나 같은 게 뭐래, 나는 무식해서, 나는 빛이 적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를 자꾸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 그런 것이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사단인 걸 몰라서 자꾸 입으로 심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인간은 육신을 못 이겨.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이기는 거죠. 그죠? 왜냐면 예수님을 모셔야 이기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겨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네 스스로 이겨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못 이겨 이 소리를 계속해서 스스로 하기도 하고 남한테 설교할 때도 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끝까지 못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꾸 사단을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개가 됩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빛을 가졌잖아요.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가진 자가 뭐가 연약합니까? 그 빛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밝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맨날 나 같은 게 뭐해 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사로잡혀서 늘 빛을 가진 자의 값어치도 못하잖아요. 빛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두 손을 불끈 쥐고서 내가 십자가를 걸머쥐고 내가 나가야지. 빛을 가진 자가 뭐가 창피해요? 빛을 가진 자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빛을 가진 자가 뭐가 그렇게 못났냐 이거예요. 빛을 주면은 아버지께서 본마음에 빛을 주시면 내가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빛으로 밝혀가면서 나가야지. 왜? 빛을 줬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자기 육체가 조금 이상만 있으면 거기에 벌벌벌 떨고 앉아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해를 입히면 그거 해결 못하고 벌벌 떨잖아요.
빛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둠을 가졌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어둠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협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치면 겁을 먹고 덜덜 떨든가 펄펄 뛰든가 하잖아요. 빛을 가진 자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 이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겁을 탁 주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러면 내 안에는 빛이 있어.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 이렇게 지식을 딱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 붙잡으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지식과 행함이 일치되도록 지정의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내 안에 아버지의 빛이 있어 하면서 내 마음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행함이 이제는 일치가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가 돼서 움직이듯이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은 내 안에 빛이 있다. 마음은 주님을 붙잡고서 주님이 이겨주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으면 그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당당해지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마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식을 자꾸 일깨워 가면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행동을 당당하게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는요 항상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늘 주눅 들어가지고 늘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생명길 가다가도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늘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힘들어. 나는 약해. 나 같은 게 뭐해. 벌벌벌 떨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게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밝혀야지만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될 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이끌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은요 자기의 육신을 짊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 안에 사탄이 주는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들의 정체를 밝혀가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부끄러움을 내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졌는데 내가 뭐가 창피해요. 내가 빛을 가졌는데 내가 뭐가 못났냐 이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몸에서도 핍박받는 중에도 빛이 나오는데 뭐가 부끄럽냐 그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새카만 사탄이 들어 앉아 있었잖아요. 새카만 사탄이 앉아 있으면 옛날에는 입을 열면 남 비방하고 남 욕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있지만은 그걸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면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빛으로 자기를 밝히지 않으면 자기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의 그 어두움들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입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 얄팍한 정과 욕심에서 마귀의 이간질을 당해서 입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어두운 말들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를 밝혔으면 그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숨기면서 자꾸 부끄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왜?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징계를 받으려고, 내가 훈련을 받으려고 애써서 뛰어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채찍을 쳐서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창조되기를 원하여서 채찍으로 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알아야지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빛으로 마귀를 발견해야지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격렬한 싸움은 뭡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발견할 때, 그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죄 안 짓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악한 영과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이 엄청 많이 오게 된다, 그런 것을 이제는 자기 삶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서로가 막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격렬한 싸움을 할 때 그 정도로 내가 죄를 알고 죄와 싸우기를, 그렇게 주님 붙잡고 피투성이 되도록 싸워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알아야지만 피투성이 되도록 싸울 수가 있다.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아야지만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빛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무기를 하나도 안 주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줌으로 인해서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감으로 빛을 의지해서 싸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총을 가졌어. 내가 칼을 가졌는데 그 적군 앞에서 그냥 들고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얻어 터져요. 그건 바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성한다고 하면서 첫째 계명을 하도록 인도받고 해서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아 놓고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이거를 하는 것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를 보고 죄와 싸워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빛을 받아 놓고 마귀에게 얻어 터지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교만하게 사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바로 바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향해서 빛을 가지고 또 싸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첫째 계명을 하시니까 다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줬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빛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가지고서 내가 당당하게 나갈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밝히는 것을 당당하게 할 때, 그때 이제는 육체가 고난받을 때, 육체가 채찍받을 때,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나오는가 보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매달려 가지고
내가 빛을 정과 욕심에 더 받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급한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마시고 주여 저에게 7배를 더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여 저에게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저절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채찍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 가지고 주님께 향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겸손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 징계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태어나면 끝없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런 것을 다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훌륭한 영적인 사람으로 이끄시려고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갖다가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만큼 훈련이 오면은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시집은 자기가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가줍니까? 시집은 내가 가는 거지. 그래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징계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입 다물고 자신을 보세요. 징계가 날라올 때 나는 상대방에게 대들고 싸우는지 변명하고 대꾸하고 하는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머리로 들어가면 미혹하는 영, 정과 욕심으로 들어가면 마귀, 육신에서 역사하면 귀신이에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으면 이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죄를 짓도록 이간질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을 때 입 다물고 자기 정과 욕심을 살펴봐라. 그러면 끝없이 마귀가 부글부글 되잖아요. 둘째의 계명을 못 지키도록 끝없이 방해를 해요. 제일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제일 무서운 적은 여러분의 육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에 있는 사단이에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핍박받을 때 육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핍박 안 받으려고 변명하고 도망다니잖아요. 내 육은 남에게 핍박받는 게 싫어. 무시당하는 거 싫어. 그래서 대들어 육신 좋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사단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그게 육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 육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그 육을 매로 치는 거예요. 왜? 소를 매로 치면 소가 말을 잘 듣잖아요. 개도 목줄을 매서 훈련을 시키면 말을 잘 듣잖아요. 육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어둠을 밝혀내야지만 그들한테 속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그런 아픔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물질이 없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징계가 내려올 때 그 속에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고 또한 예수님께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와 하면서 불평하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면은 내가 그동안 많은 영적 지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오면 주여 드디어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징계 7배를 더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지. 그래야지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정과 욕심에 온전히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약해 빠진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내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청황생말이 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전 세계 인구에게 뿌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백신이 먼저 뿌려지고 있기에 지금 각자의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백신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갈등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0%가 백신 접종이 끝났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고 그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하고 또 그것을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런 법들을 이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인도에서도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 관련 혜택을 주지 말자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안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두움이 전 세계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거는 코앞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자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 이후로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방 교회들은 전 3년 반 안에 백신을 받든지 짐승표를 받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결정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보호되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후 3년 반까지는 살겠지만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은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경제공황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표를 받고도 편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았다고 해도 잠깐 사는 거예요. 7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제3성전이 지어지고 또 7인과 7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급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미련한 5 처녀처럼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돼서 떨어진 자들은 짐승표를 받든지 순교하든지 2가지 선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급박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급박한 시간에서도 징계가 와야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채찍질이 올 때 끝까지 입 다물고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보라. 자기 정과 욕심에 마귀를 부글부글 대는 마귀를 밝히고 그것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리게 되면 그런 사람이 이제 휴거되는 거예요.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내가 징계에 동참을 해서 주여 나에게 징계 7배를 더하소서, 나에게 강한 채찍을 때리소서. 이런 자녀를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죠. 엄살 부리지 말고 대들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끝까지 우리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거 왜 참죠? 그거는 왜 참냐면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아야 된다.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입 다물어야지만 그때부터 남들로부터 무시가 날라오고 또한 그런 속에서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악한 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참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은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올라간다 그래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모든 걸 잘 갖춘 사람은 신부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님이나 들러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잖아요. 채찍질을 하시잖아요. 등어리가 다 찢어지잖아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뺨을 맞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참아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분이 왜 참죠?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과정을 다 마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유의지로 네가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이 땅에서 고난과 순환과 징계를 엄청난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인간들 앞에서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벗겨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매를 다 맞으시면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징계를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합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징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썩어질 육체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받아줘요. 누구처럼? 자기 아들 예수처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잘못하면 매도 치고 나무라기도 하잖아요.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똑바른 길로 가라고, 옳은 길로 가라고, 착하게 살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육체를 따라가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지. 우리에게 왜 첫째 계명을 하라고 합니까? 빛을 본 마음에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네 안에 어둠을 보라고, 3대역을 보라고. 왜 본 마음에 빛을 줬습니까? 3대역을 똑바로 보고서 네가 3대역, 그 더러운 욕심을 따라가니까는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3대역 마귀를 쫓아가면 너는 망해. 완전히 마귀 자식이 돼버려. 그렇게 되면 너는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요? 살려주려고. 똑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가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교회 들어와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육신의 일이라 그러면 가족, 건강, 자식 이런 일이라 그러면 팔다리 다 걷어붙이고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돌아서서 다 가잖아요. 손해보고 입 다물고 낮아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지옥 가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물이란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성물 말씀을 들으시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용서를 못해요. 성물을 먹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가 이제는 더 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는 맞게 돼.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끝없이 말씀 듣고서 육신대로 살아 가니까는 채찍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리고 또 때리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주님 앞으로 똑바로 걸어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빗나가니까 빗나가는 자는 너는 바로 사생아다. 네가 징계를 받기를 거부하니까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왜 나옵니까? 말씀은 왜 듣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본 마음에 빛을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고난당할 때 사탄의 정체를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그때는 질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죽지 그냥 죽습니까? 그 환란은 장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환란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엄청난 환란이 온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을 통해서 죽는 거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매를 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자식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면 매로 때리고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나쁜 짓 하면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영적인 법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네가 끝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물을 먹으면서 육체의 계획을 잡고 육체대로 자꾸 빠져나가 그래서 매로 치는 거예요. 매로 쳐도 말을 듣지를 않으면 주께서 그냥 벌어버려요. 인간들도 자기 자식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저 자식은 저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라고 하면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 지워버린다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징계를 해도 여러분들 다 공경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 좀 때렸다고 해서 배반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갔던 자식도 돌아오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 영의 아버지께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체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죄가 있으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제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본 마음에 받아서 네가 죄에서 벗어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귀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므로 인해서 죄를 알므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벗어나요? 내가 빛으로 죄를 봐야 벗어나지.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주신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물을 봅니까? 빛이 있어야지 내가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빛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를 보라 그런 거예요. 왜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래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주께서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채찍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채찍을 내가 달게 받죠. 빛으로 자기를 보는 줄 아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는 채찍을 달게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죄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지어지거든요.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은 내가 훈련을 받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훈련 받잖아요. 더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것 아니에요?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징계 7배를 구하라 그러면 안 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휴거만 되려고 하는 것, 그건 사기꾼이죠. 깨끗해져야지 가는 거지. 정과 욕심에 마귀가 가득해서 남 미워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쬐캄하면서 신부가 돼서 휴거되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앞으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주님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정혼하고 나서 이스라엘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구하러 와서 지창금과 포도주와 결혼계약서를 주고 가면서 내가 천국에 아버지 집에 살 집을 마련한 다음에 오겠다. 그 기간이 1년이라고 1년 정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하얀 세마포 옷,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이 오시면 따라가겠느냐 이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법을 지켜내야지. 그게 바로 하얀 세마포 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그래야지 휴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징계받을 때 막 괴롭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릇 훈련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거 다 끝나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의가 뭐죠? 그리스도의 의,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은은함. 세상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내가 슬픔에 끌려가지 않고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은은함이에요. 그걸 열매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은은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과 함께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또 보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난 속에서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고난 속에서 먹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원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징계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엄한 가정에서, 엄한 학교에서, 엄한 직장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반듯한 사람이 돼서 나오잖아요. 훈련 없이 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 육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때리면 아픔을 느껴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왜 맞죠? 내가 세상을 다 짊어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신부는 누구죠? 신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내가 똑바로 의지할 때 그 신랑이 자기 신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자기 신랑한테는 죽어도 의지를 안 해.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신랑이 그거 뭐하러 보살펴 줍니까? 그러한 무거운 것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벌어야 살지. 그게 신부 맞아요? 지가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신부라 그러면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매달리면 내가 매달리면 그걸 갖다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게 엉켜버리는 거예요.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얽매인 것 때문에 내가 재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재 속으로. 왜? 내가 범죄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저절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신부라 그러면 그분께 의지하면은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내가 징계를 받고 훈련을 잘 받으면 그분이 나를 갖다가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게 신랑 아니에요? 나는 신부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자신이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냐고요. 더러운 것만 정과 욕심에 꽉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빚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신부라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청난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을 왜 받아요? 내가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내가 왜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법니까?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참습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깡통 하나 차고 순례자의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버스 정거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받을 때 불평하지 말라.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 마귀를 보면서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심이니라. 왜?
살리기 위해서. 왜 채찍질을 하십니까? 채찍질 가해도 입 다물고 참으며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그거를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아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 붙잡고 살다가 산 순교자로서 살다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어떻게 이 땅에서 대우하셨습니까? 끝없는 채찍질과 끝없는 십자가와 인간들에게 무시당하는 것과 벌거 벗겨져서 그 수치를 견뎌내는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천국을 위해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들이 그 징계 받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으로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있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 그런 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십니다. 더 채찍을 쳐서 더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법이 바로 징계고 훈련이에요. 세상 법은 너무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성경 말씀은 왜 안 지키십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매질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혹독하게 치르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아버지가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훈련을 할 때 내가 훈련하기 싫다고 하면 보통 세상에서도 안 받아주잖아요. 자기 멋대로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그런 사람을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훈련 받으려는 자세를 갖춘 자를 받아들이죠. 훈련 받으려는 자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빚을 받은 후에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또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오직 죄 안 지려고 하면서 마귀를 밝히려고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는 훈련 자세가 됐기 때문에 훈련소에 훈련생으로 받아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훈련을 해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해서 영적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훈련, 징계를 받아들일 때 그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훈련생으로.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생명의 길로 똑바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당당하게 그 훈련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훈련 받을 때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주님께 달려가고 그거를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나에게 징계 7배를 더해 주세요. 주님께 간곡히 부탁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쟤는 스스로 주님 앞에 징계를 더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 더 많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의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둠의 영을 정과 욕심에서 벗어버리려고 그러는구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런 자를 아버지께서는 훈련생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채찍을 더 가해서 더 자세히 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치 금을 풀무불에 던져서 불순물을 다 태우듯이 그렇게 나에게도 얽매이기 쉬운 죄, 불순물, 악한 영을 빛으로 다 태우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채찍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보라.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빛으로 악한 영의 그 불순물들을 태우는, 그래서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서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신부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